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가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주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가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질문 앞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진리를 선포하셨던 주님의 권위를 묵상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도 그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거짓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명성의 성도들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눈앞의 이익이 매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하셔서 내 삶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알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과 옥기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이 시대가 곧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할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뉴스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방을 향해 중보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새벽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남모를 아픔을 안고 성전의 문을 두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온 그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깊어 주님조차 멀게 느껴질 때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덮게 하옵소서.
그 고통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봉합되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고 아픔의 흔적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명성의 성도 각자가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록된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귀한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떼를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명성의 찬양단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순종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22편 1절 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작 찬양단 수산나 엘르앗 여호수아 샬롬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으로 읽는 순환, 우리 고난주간 특세 주제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씩 보면서 매일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특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힘이 빠져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을 내가 느낄 때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또 왜 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좀 지칠 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고난주간 2일째 우리의 삶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내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신 성도님도 계신데요. 또 우리가 그 단계를 또 넘었으면요, 이 고난의 때 오른쪽 세계와 같은 그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고통, 그리고 그때 느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침묵은요, 생산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침묵이 방치하기 위해서 내버려두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나 관심 없어, 무관심하니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셨다, 이것은 나의 착각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침묵의 시간은요, 거룩한 작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나의 그릇을 빚어내시는 그런 치열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산적인 시간, 또 거룩한 작업의 시간,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실상은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13년간의 삶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 침묵 가운데 요셉의 13년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더니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노예로 팔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그래 또 그곳에서 내 맡겨진 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유혹이, 엉뚱한 누명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반항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그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주변 나라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그때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요셉의 그 성품을 빚으셨고, 애굽의 경제 시스템을 배우게 하셨고, 또 한 민족을 구원할 총리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원래 성품은요, 그냥 이렇게 발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꿈꾸면 꿈꾼 대로 자랑하고 형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맞이할 때 보면 그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들갑하지 않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는 그런 인품으로 크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성장이 약하고요. 더 많이 성장할 때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비하시면서 애굽에 있게 하시고 성품으로 빚으시고, 또 애굽에 있는 가운데 경제 시스템도 배우게 하셨고, 한 민족을 구원할 총리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인내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00년의 암흑기를 겪으면서 이들이 메시아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400년은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400년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뚝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고 10세대가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여러분,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은요,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복음이 증거되려고 해도 말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에게 어딜 가도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기에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다 그냥 길이 없고 그러면 가다가 도적대들을 만나고, 또 길에서 위험한 짐승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 먹히고 상하고, 그리고 또 다 빼앗기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이 잘 닦여져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주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온 세상이 메시아를 간절히 또 갈망하도록
마음의 밭을 일구어 주셨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지만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의 생애에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에게는 침묵의 시간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침묵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는요, 그 느낌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방치된 것 같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다. 자,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거룩하고 치열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아름답게 또 쓸모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내 기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 언어를 통일시키고 또 길을 내시고 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준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떨까요?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맞이하는 결과는 영적 침체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구원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서 연주를 들으면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악기는 연주를 하지만 이 악기는 거기서 쉬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악보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쉼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쉼표가 음악의 완성도를 더 높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어떻게 보면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연주하는 가운데 또 혹은 뭐 독주를 하더라도 이 쉼표를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조화롭게 듣게 되는 거죠. 연주자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악기는 다음 마디에 그 웅장한 연주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쉼표 이후에 질서 있게 힘 있게 음악이 계속해서 연주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연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감동적인 주제 선율을 터뜨리기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쉼표는 아름다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주제 선율과 같다, 전주곡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두시면서 내 인생에도 쉼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막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다음 작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다음의 무대, 다음 스테이지를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겨울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이 견디는 침묵의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는 아무런 생명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 묻힌 씨앗,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천변에 이렇게 보니까 또 요 뒤에 이 뒷마당에 보니까 벚꽃이 이제 막 꽃을 꽃망울이를 터뜨리고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이 나뭇잎도 떨어지고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 때가 되니까 꽃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씨앗이 그렇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죽은 생명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땅과 같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죠. 하지만 땅 속에서는 그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리는 치열한 생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침묵의 겨울을 통과하지 않은 씨앗은 결코 봄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겨울처럼 조용하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자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는 중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때 이 씨앗이 싹터 자라게 되겠지요.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싹에 움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비명 섞인 기도를 들으셨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듯한 그 잔인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대로 멋지게 한번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캄캄한 침묵 덕분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침묵을 이제 신뢰로 여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거룩한 말씀,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침묵을 통과하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거룩한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하고, 상황은 변하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 바로 성경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단련의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담을 그릇을 키우고 계시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릇을 키우고 계시다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단련의 시간으로 삼으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올 부활,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침묵 너머의 아침, 그것을 바라보라. 우리 금요일은 순환의 날인데요. 이 순환의 침묵은 그 주일 아침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고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침묵을 통과하는 이 세 가지 원리, 말씀 붙잡기, 단련의 시간으로 삼기, 부활 바라보기, 그럼 꼭 기억하셔서 이 침묵의 시간을 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잘 보내시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뢰의 고백이 들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우리의 인생 가장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셔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은혜로운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조용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고 뜨거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빚으시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또한 장차 보게 될 영광의 통로임을 믿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침묵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눠드린 이 기도 그림 파일로 드린 기도 제목들 보시고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각자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성숙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쳐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생명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